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고 많고 질병 많고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돈, 권력, 욕심,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주일을 맞아요. 또 하나님 옆에 예배드린다고 두 마음을 품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돈, 권력, 명예,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이 끼어도 해가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짧은 것을 알고 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한 형편이 병들고 나이 먹고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입니다. 하늘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은혜 받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무수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때까지 우리는 여러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지요.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든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든 우리는 선택 앞에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뭘 먹을까? 뭘 살까? 뭘 볼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이거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 이런 질문들을 잠깐씩 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생각을 스쳐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습관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옷 하나만 사도 다양한 스타일, 색상,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격,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옷 하나 사려고 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봐야 되겠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고 좋아하는 취향도 봐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야 하니까 요즘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일이 요즘 다반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식당을 가면 식당에 가서 뭐 드실래요 하면 뭐 먹읍시다 하고 단박에 나오는 답이 없어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뭘까요? 예. 우리 최고 메뉴, 1번 메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물론 그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는 이것도 저는 잘 먹고 저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말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싫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결정장애,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결정장애라. 이제 요즘은 또 이 말에 대해서 이거 장애인 비하하는 말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뭐 결정 못하는 게 무슨 장애라고까지 하냐 그렇게 해서 이거 장애인 비하하는 말이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선택 불가 증후군이라, 선택을 잘 못하는 증후군이라는 말로 이 말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이 말은 올리버 예거스라고 하는 독일의 저널리스트, 또 독일에 글 쓰는 분이 1980년대에서 태어나고 199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결정장애 세대라고 이렇게 일컫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 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80년대 세대, 격변기 세대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가 되었고, 예전에는 한참 걸려야 하는 변화가 이제는 순식간에 변하는, 변화의 주기가 막 팡팡팡 눈에 보이게 그런 변화의 시대를 이 시기에 이제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 시기에 특징을 짓는 말이 글쎄요랍니다. 너무 빠른 이 변화를 겪다 보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아무거나요? 되는 대로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걸 뭐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글쎄 뭐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로 그냥 이 넘어가는 세대의 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 믿음에 대한 이 생각을 고민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추어 보기도 하고, 내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 믿음의 영혼과는 조금 부족하구나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더 채워가야 할 이런 교훈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모세의 믿음의 중요한 한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 사실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도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선택된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우리도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택하여 주신 것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 편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면 모세의 믿음은 같은 선택과 관련이 있지만, 모세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부터이기보다는 오히려 모세 편에서부터 선택하는 쪽에 믿음의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이제 우리의 선택의 믿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 또 모세가 그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 이 두 가지는 오늘 모두 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칭의의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특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자신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통 우리는 칭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칭의라는 말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닌데,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내가 오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칭의의 믿음의 은혜예요.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칭의의 믿음은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향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의 믿음. 칭의는 한 번에, 우리 생애에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시고, 이 십자가가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내가 거기에 매달은 십자가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내 죄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북차오르는 이 일은 한 번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단번에 얻는 거예요. 단번에. 매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요구하는 길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생겨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모습이 모두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서 이 두 번째 성화의 믿음의 선택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절의 본문, 히브리서 본문 속에서 모세의 이런 믿음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단어 속에서 그 믿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에 대해 믿음의 특징을 말해주는 오늘 본문 3절에서 3개의 중심 단어가 있어요. 24절, 25절, 26절 3개의 키워드라고 하는 중심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오늘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동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동사 거절하였다. 모세의 믿음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첫 번째 특징은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원래 이 원어의 뜻은 거부한다, 내버린다, 또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뭘 거절하고 뭘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그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일강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었던 모세,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모세는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로 넘겨져서 애굽의 궁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자라나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얻고 누릴 수 있는 영화가 모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왕궁에 들어갔고 이미 그 공주의 아들로 그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영화였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상하게 40세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그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세가 이 거절한 이 모습을 무엇 때문에 거절했다? 믿음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은요, 우리는 선택은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골라야 하는 것 때문에 선택 불가 증후군이 생겨요. 이것도 골라야 되겠고 저것도 골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선택은요, 고르기 전에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사실은 포기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일부터 사실은 시작되면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뭐고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뒤에 해도 되겠네. 이거는 조금 내게 지금 필요 없는 것이네.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것이네.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나면 그걸 선택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이. 뭐가 안 돼서 복잡합니까? 거절이 안 돼서 복잡해요. 포기가 안 돼서 선택이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택이 애매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이죠.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 이것이 사실은 선택을 말할 때 사실은 먼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고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선택 이전에 먼저 그가 포기하고 거절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도 그의 믿음의 단순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은 포기하고 거절하는 일, 이것을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선택을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포기하고 거절해야 하는 일이 앞에 선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거절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은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먼저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종종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던 세상 또는 죄가 관영하는 세속을 애굽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는 혹시 믿음의 길에 들어왔지만 지금도 뿌리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혹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한 번의 거절은 믿음을 한마디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왜 튼튼합니까? 그렇게 가는 대나무가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쭉쭉 뻗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마디 한마디에 매듭이 지어지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우리가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의 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매듭이 지어지듯이 튼튼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포기하는 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거절과 포기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를 거절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돌아봤지만 여인의 유혹을 그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여인의 유혹을 그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깊은 감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애굽을 높이 드는 반전의 역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편안한 길, 안락한 길, 향락의 높아진 길, 이 모든 길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포기했던 이 모세의 이 첫 번째 거절, 첫 번째 행동,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거절이요, 믿음으로 한 선택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믿음의 선택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모습 속에서 과연 선택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 그 이유가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사심이나 우리의 묶여져 있는 끈들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대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끝에 있어요. 끝에.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24절에서는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절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좋아했다. 더 좋아. 이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택한다, 고른다, 선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공동 번역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이나 다 선택했다, 택했다라고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만 더 좋아하고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나머지 현대인의 성경들은
이 말씀을 다 택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은 잠깐의 죄의 낙을 누리는 그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그는 선택하고 고르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이 부정적인 선택이라면 더 좋아하고라고 하는 이것은 긍정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사실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할 때 그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결정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포기하면 선명하게 남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선택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절하고 포기하는 이것은 버리는 것은 사실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 채우는 길이 되어져요. 얻는 길이 되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내 의지로 포기하고 거절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역시 단지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빌립보 3장 8절에서 간증하는 아주 유명한 간증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태생적인 이 육신적인 자랑, 할례받은 자, 또 유대인의 율법 지키는 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이런 프라이드, 이런 자만심,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자기의 우선권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거 버리고 포기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에 비하면 비교할 것도 안 되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영원한 나라와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어서 사도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그분을 얻고자 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선택을 가지고 그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향락에서 떠나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모세가 가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특성이, 이 믿음의 경향이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경향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은 26절에서 바라봄이라, 바라봄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을 따라서 거절했고 그는 또 믿음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데 바라볼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천국을 어떻게 소망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그가 더 귀하게 여기고, 순환과 모욕의 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울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에는 바로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 생활을 뒤로 하고 새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없다면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눈 뜨면 살고,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다가 한 세상 똑같이 가는 것인데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길을 쓰고, 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뭘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생의 3년 우리보다 더 바쁜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서도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사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재물과 부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6월은 지나가고 우리가 7월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또 적용과 또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양하겠지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저희는 이제 2021년의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마치 반환점과 같은 것이 반환점.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 달려서 이제 반을 돌아서 다시 반틈을 돌아가야 하는 그 반환점, 마치 터닝 포인트와 같은 돌아가야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주일과 이 주간일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의 인생의 반환점 앞에서 우리가 잠깐의 죄와 유혹을 거절하는 이 모세의 믿음의 특성이 오늘 우리 속에도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상 주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후반기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이제 반환점 앞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달려온 우리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과연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지 각자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돌아서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제 반년의 반환점을 저희가 돌게 되는데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적용하신 이 믿음의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후반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반기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붙잡는 자리에 주님을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잘했다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칭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조금 더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달려가기를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결단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염려하며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반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